반갑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합쳐서 부르는 우리 고유명사지요. 그래서 우리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붙는 1인칭 복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또 친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아들, 또 뭐 우리 엄마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우리는 1인칭 복수이기도 하고 친밀함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이라는 그 노래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또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이런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친밀함과 또 함께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위험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기도에 관한 말을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2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 우리에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저희, 우리 세상을 살면서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저희는 우리로 함께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는 식으로 친밀감을 늘 갖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든든하죠.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는 대단히 친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늘 불완전하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기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렇다면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옳게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이 표현에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이 뿌듯하고 든든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구나. 거기에 보면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을까?
이거 엄청난 표현이지요. 우리 강한 자.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것은 다 알지만 나를 강한 자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나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강한 자, 하나님 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적에 우리 함께 놀이를 할 때 편을 가르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편을 가릅니다. 그 편을 가를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편을 가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강한 그러한 친구들 편에 되기를 우리는 원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편에 붙기도 하고 저 편에 붙기도 하고 밀려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뜻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편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편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그룹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뭐 혈연이나 또 고향을 따라 지연이든지 아니면 학교를 어디 다녔나라는 그 학연에 따라서 갈라져요. 이거는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어느 모임 어디를 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찾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한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 한편이 되려고 하면 늘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에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미루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한편이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내가 약자이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강한 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약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둘 다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만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누구나 사랑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과 그리고 눈앞의 상황들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견디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불안해서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한편이 되면 이미 우리는 강한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해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가 튼튼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불씨를 잘 보호해서 꺼져가는 불빛이 불을 잘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좋아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나무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자로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느냐? 우리 앞에 서 있는 약하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 앞에서 낮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품어주고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나왔던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도 우리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도 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된 우리 모두도 다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그들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거지요. 낮아지라는 말씀은요. 실력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죠. 실력은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는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력을 다시 말해서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믿음의 자세는 낮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은 지위가 낮아지거나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 실력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은 있지만 머리를 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낮아지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강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라고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1절에 보면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한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라라는 거죠.
동물적인 본능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삼키는 것이 동물의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세계는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게 뭔가 하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죠. 사자는요, 토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자는 토끼를 집어삼킵니다. 왜? 토끼보다 사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잡아 일으켜주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하느냐? 약한 자를 이용하고 밟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위도 높아지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낮은 곳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요,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정의를 내리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얼마를 벌리는가, 얼마를 내가 손에 쥐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버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가 많이 쓰고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부자는 많이 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제하고 절약할 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되려면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좋을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절대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폭군이라고 그러지 절대로 강한 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강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성령이 맺는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절제가 있죠? 그러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강한 자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일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는 것이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고 나아가서는 절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세상 욕심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욕심을 줄일 수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욕심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욕심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욕심을 갖는 사람이 믿음의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께 대해는 욕심을 갖는 사람. 반면에 세상에 대해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우리 강한 자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한 호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와 나는 우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 주님과 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한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는 하고 하나님과 저희들을 같이 묶어서 한 가족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우리다. 또 하나님과 나는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연약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한 자. 그냥 겸손하고 낮아진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 강한 자라고 구태여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할 일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주위에는 내 도움과 내 보듬과 사랑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강한 자. 그 강한 자는 절제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한 자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절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에게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닫고 강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절제와 믿음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한 자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매번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며 그 강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안에서 맹세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하노이 베델 교회 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건강하게 오늘 말씀대로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과 한 팀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한 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